새신자 교육이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2차 이제 금년 1월에서부터 3월까지 등록하신 분 중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참석 못하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얘기한 대로 면류관이 없다 한 것처럼요. 영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요. 이 영광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오르는 영광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존귀이고 최고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감춰놓습니다. 감춰놓은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걸 알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떠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광에 참여하면 그게 좋은데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왜? 삼층천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이미 알게 됐던 그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 주어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를 아주 큰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마치 마라톤 선수로 비교합니다. 주위에는 구름같이 더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의 달려가는 이 걸음은 영광을 위한 걸음입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나를 맞이해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편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폐허 같은 땅이었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훈련된 자들,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 세상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겠죠. 영원히 함께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겠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시킬 우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을 영원롭게 하신 후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살아있게 될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이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게 됩니다. 원래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땅도 살아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으면 땅을 그들을 토해냈던 겁니다. 가만두질 않았죠. 악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있으면 힘써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이 완전히 악한 자들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그들을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땅이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만 내리지 않고 수익만 없으면,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은 땅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들로 하여금
참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도들이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하늘도 때로는 성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만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폐기하는 거죠. 이미 낡았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만 하면 우리를 중심으로 누굽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요? 여기서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 내려와야 되고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하늘과 자기들의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의 짐승이 모두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흘러가 바다로 모이듯이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모이고 또 모이면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모인 거대한 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 정치 권력을 둘러싼 암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약육강식, 이 모든 일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누굴 만든 겁니까? 바깥에서 부름받은 처음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광, 세상에서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의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이별합니다. 이 세상은 다시 우리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나 아픔을 다 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존귀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최고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날뛰는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명예, 지위, 학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옛 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원위치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이노스를 말합니다. 질적인 측면, 그렇죠? 보통 시간적인 측면을 말할 때는 네오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노스란 단어는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걸 말합니다. 아주 카이논이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 신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기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그들의 성품도 바꾸시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편 102편 2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전혀 새로운 걸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는요, 새로운 세상,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더 이상 뭐가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대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단들이 이름은 참 잘 지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신천지,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 용어를 못 쓰게 하려고 그 단어를 먼저 썼는지, 그래서 뭐 엉뚱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0절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땅이나 뭐 하늘이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토해냈던 거예요. 계속해서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들의 거할 곳 역시 하나님이 건설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면서 가셨거든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바로 저 개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개념을 계속해서 이 개념을 통해 누구를 알게 하신 겁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했고요. 신약으로 넣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했던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개인이 알기에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내 속에서 뭘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바로 그 역할을, 그래서 이 속에서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이 계속 예언서에서 강조한 게 저거예요. 스가랴 8장 7절 8절 내 처소가, 에스겔 말고 스가랴 말씀 보세요. 8장 7절 8절 그건 이제 아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절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보라라는 말은 이두 감탄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문장 서두에 등장하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도래야 하는 이 본질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그리고 완전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에요, 사귐.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사귐으로 표현해요,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성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임, 이걸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이 단장은 외모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최고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만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죄의 욕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결국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그냥 두지 않아요.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이나 성격이 고쳐질 때까지 무섭게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단장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혈기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고의 단장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 단장은 그래서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고 있던 어거스틴은 성도의 덕목을 얘기하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단장해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단장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이 돼야 돼요. 나은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나은 사람이 특별한 대접을 얻기 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누리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지식을 어느 개인에게 주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나라에 주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도 한 개인이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후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성전은 파괴됐고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다시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불완전한 방식으로 동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때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관계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죽죠. 볼 수도 없겠지만. 근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이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엄청난 사건을, 그죠? 그 영광에 참여한, 그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죠. 죄인이, 그죠? 하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사람이, 그죠? 천사만 봐도 벌벌 떨잖아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신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 영광이 들어올 자들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왜 그토록 많은 눈물의 시간과 한숨을 주십니까? 이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마지막 영광의 장면이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저 하늘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며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요.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병들면 어떻게 할까? 또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몸을 가지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게 영생, 바로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릴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빨리 그 영광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바로 천국 가면 됩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해요. 고난을. 모두 죽어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지 뭐하러 여기 살려고 합니까? 여기서 죽으면 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영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해지면 때때로 그런 위로로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부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고통의 순간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제자들은 여기 변화산에서 있자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해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죠? 그 왜 보여주신 겁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 후에 이루게 될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잠시만 참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은 끝이 없고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받는 것 자체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적인 박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모두 영광을 향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려야 될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 영광의 고난이고, 나를 지극히 낮추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모두 빼내가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고난의 양과 영광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커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의생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누가 씻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눈물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원문에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의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처음 건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처음 창조된 그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참여한 겁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8절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쭉 성경의 기록으로 담겨놓은 겁니다. 아주 짧게 담아놨어요. 이유는 뭡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이기라고,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죄를 버리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삽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서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로 거듭난 형제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중보기도로 도와주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약속된 면류관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축복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그들이 기다린 것처럼, 그죠? 죄 가운데 무너져 있었지만 이것이 탄식 가운데 기다렸던,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영광에 참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멸관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봅니까? 베드로서의 말씀 그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날에는 바로 상상했던, 성경이 얘기하고 있던 이 영광을 드디어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장 어려운 시대,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입니까? 요한이 밤오섬에 유배돼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장면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배도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